어제 7월 27일이 우리 한국 전쟁이 정전된 지 6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북한에서는 마치 성전 기념일처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정전 60주년, 정전이란 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총성이 멈췄을 뿐이지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매일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새 잊혀진 전쟁이 되었고, 그리고 잊고 있는 전쟁입니다. 지난 누군가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정전협정, 당분간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60년 동안 북한은 42만 번의 정전 위반을 했어요. 협정 위반을. 또 북한에서는 남한은 40만 번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만약에 양측의 주장이 맞다면 도합 82만 번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 일 매일매일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고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잊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있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사를 가름하는 또 하나 잊고 있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이 비상나팔을 불듯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무장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계속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계속될수록 계속 인류는 패배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이후로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사단에게 모든 영역을 다 내어주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전쟁의 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영적 전쟁에 패배했던 인간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권력들과 권세들이란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부하이고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들을 무장하게 시키시고 밝히 드러내셨다. 이것은 개선행렬을 할 때 보면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군대의 적장을 이 개선행렬 맨 마지막에 끌고 옵니다. 다 무장하게 해제시키고 맨 마지막에 끌고 오면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서 이 전쟁의 분명한 승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개선행렬의 목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의 기반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을 다시 확보하는 게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 전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와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에베소서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도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사단 앞에 서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르심의 영광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영적 전쟁의 용사로 우리를 소집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죠. 이 손자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병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마귀의 괴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럼 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괴계, 그럼 마귀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나는 안 속는다. 아니요, 절대 그러잖아요. 마귀의 괴계에 다 넘어갔어요. 아담도 이브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모든 여러분 인간들은 마귀의 괴계 앞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자신 있다고 장담했던 그 부분에 어김없이 마귀의 괴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괴계는, 첫 번째 괴계는 우리가 싸울 싸움을,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근데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싸울 때 무슨 마음으로 처음에 싸웁니까? 여러분, 같이 싸울 때 끝장을 내자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따지자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죽으라고 싸우고 죽이자고 싸우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싸우기 위해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웃과 이웃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잘 물어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이렇게 죽으라고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갈라쓰고 원수가 되는 것은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끼리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단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섬기고 가장 필요한 사랑의 존재가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마귀들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 존재를 막 과시할 것 같은데 마귀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악마의 편지를 썼어요. 이 악마의 편지는 마귀의 1:1 교본입니다. 여러분,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를 정말 제대로 된 마귀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가장 큰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사람들이 잊게 만드는 것.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냐?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지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은 요즘은 이렇게 마귀의 활동이 많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는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먼저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마귀들이 먼저 맞이하고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먼저 마귀들이 만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마귀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마귀들이 다 자신이 없어서 다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사단의 세력들이 왕성하게 드러났을 때는 예수님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왕성할 때,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게 일할 때는요, 어둠들이, 세력들이 막 다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사단의 세력이나 귀신의 세력이 잠잠하고 없는 것 같은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빛이 아니라서 그래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새신자도 많이 오지만 귀신 들린 분도 꽤 많이 옵니다. 요즘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죠. 살아있네, 우리. 이런 거예요. 살아있네. 아무 귀신의 활동이 없고 귀신 달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늘 괜찮은 것 같던 건 사실은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귀신의 괴락에 보기 좋게 늘 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어디 있냐? 그래서 똑똑한 사람,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망상이라 그랬어요. 신이라는 건 일루전, 망상이다. 신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심리학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귀신의 존재를 심리학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가장 탁월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에베소서의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교회가 부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나 적이나 참수자의 존재, 그들의 실존, 그리고 그 불화살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부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알려주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의 실체를 권력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죠.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을 보면 에스겔서 28장은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된 천사장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이 루시엘이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리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에 의해서 그리고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 타락하고 추락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대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패배해서 추락하고 타락한 존재가 천사장 마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루시엘을 따르는, 루시프를 따르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 밑에 여러분 마귀의 왕국의 이 사탄들 그리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직과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가장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 잊어버릴 수 없도록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이들의 실체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권세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사입니다. 네로가 폭군이 되고 네로가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한 것은 사람이 한 짓이 아니에요. 네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타락한 종교 권력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타락한 종교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도 타락하면 사단의 무대가 되고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때로는 정치 권력 배후에서, 타락한 종교 권력 배후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모든 여러분 불의와 거짓과 모든 죄악의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불의한 일에 빠지면 여러분 이 어둠의 주관자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사탄을 미리 없애지 않는가? 왜 사탄을 제거하지 않는가? 사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사탄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처벌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반태효가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사탄을 처벌하려면 저를 처벌해야 돼요. 죄를 지은 저를 처벌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할 때까지 사탄에게 집행을 유예할 뿐입니다.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사탄을 없앨 마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포로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때까지 사단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다툼의 뒤에, 모든 어둠의 일들 뒤에, 모든 거짓의 뒤에, 모든 죄악의 뒤에,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곳에서는 십계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김없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 살인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탐욕의 영으로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범한 영혼들을 사단은 그의 수하로, 그의 세력 안에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생생하게 존재해요.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었어요. 귀신의 생생한 실체를 경험했어요. 귀신의 생생한 실체를 경험하고, 아, 귀신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사형수들, 가장 중재인들, 사형수들을 전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교도소에서 그는 그 일을 하신 분인데,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연쇄살인범들, 가족을 살해한 범들,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있고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귀신이 나가더래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 그날 밤에 그 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대요. 왜냐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한테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저렇게 무서운 귀신이 들었다가 나갔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감옥마다. 그래서 엉터리 집사들한테 너 교회 나가지? 나가긴 나갔는데 나 엉터리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니 너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방마다 옆방이 다 예수 믿으니까요, 그 다음 방이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교도소가 그날 귀신이 쫓겨난 날 다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실체합니다. 그러나 워낙 능력 있고 교활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의 또 하나의 괴계, 사단의 첫 번째 괴계는 싸워야 될 대상을 사단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될 우리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 사단의 전략은 자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단과의 싸움의 방법으로, 그리고 도구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식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박사학위를 1000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단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이 있다고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온 세상의 군대를 다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해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식으로 높아지고 권력으로 높아지고 돈으로 높아지고 교만한 그 자리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그 위에 배후에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자탄을 쏜다고 해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홍수같이 펼쳐진다고 해서 사단의 왕국은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여러분, 사단은 단 1cm도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15살도 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 형님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형님 3사람만 전쟁에 나갔어요. 20세 이상만 나가니까 넷째 형님은 19살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죠? 다섯째는 연년생으로 놔도, 잘 따져보세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19, 18, 17, 16. 여러분, 다윗이 최소한 15 아니면 14살이에요. 그냥 연년생으로 놔도. 그런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가 골리앗 앞에 났으니까 걱정이 돼서 왕의 무장을 입힙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갑옷,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을 줘요. 근데 그거 안 맞아요. 왕의 무장을 입으니까 더 불편하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기가 영적 전쟁의 진정한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조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했던 것만 다 실패했어요. 십자군 전쟁. 명분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성지를 탈환해야 돼요. 모슬렘에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13차례 십자군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에요. 안 하니만 못한 전쟁이 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십자군이 지나간 자리에 십자가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유럽과 여러분 서구가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선교한다는 힘으로 선교하고 힘으로 제국주의로 식민지로 정복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제국주의 힘으로 식민지로 정복하면서 선교했던 모든 곳은요, 선교 안 하니만 못한 곳이 되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조직으로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온누리교회가 숫자도 많고, 그리고 재정도 튼튼하고, 그리고 정말 조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서구교회와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적 영역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면서 현저하게 약화된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러라 한반도, 그래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 비를 맞으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3주 후에 3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분 많지 않았어요. 한 번의 행사에 사단이 뜰까요? 한 번의 행사에 통일의 문이 열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 무릎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그것 때문에 사단의 왕국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워낙이 하나님의 무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서 악과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입으셨던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무장을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장을, 하나님의 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힘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기반 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요, 그리고 빼앗겼던 영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주신 이 무기들, 원래 하나님이 쓰시던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이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요즘 기본적으로 6개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띠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명품은 여러분 차고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명품에 들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굳게 믿는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인생관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자기가 믿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이런 지식 위에 삶을 세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보다도 자기 지식을, 성경보다도 자기 가치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론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가치는 매일매일 일어나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립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막 흔들려요. 책 한 권만 나와도 우리 제대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책 한 권 때문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흔들리지 않는 책이 있습니까? 100년, 200년 흔들리지 않는 이론이 있나요? 여러분, 그 분야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확정돼서 더 이상 박사학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책들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이론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책은 유일한 이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붙들어 내미시면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지식과 어떤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무장 중에 하나가 의의 가슴바지, 의의 흉배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어디를 가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은 없다. 나는 양심이 떳떳하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요,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슴에 여러분, 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무장하고 나갈 때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부족하죠. 여기 설교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도요,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속에서, 야, 네가 무슨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매일 치면서. 지금도, 야,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그러고 막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을 덜추어냅니다. 근데 그거 다 또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설교 못하죠. 여기 서 있는 이유는요, 제 의를 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사단의 공격 앞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지난 여름뿐이겠어요? 제 5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 무장 중에 우리의 신발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발 뭐 신고 오셨어요? 그 신발 신고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등산 가려면 등산화를 신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려면
다 그 운동 종목에 맞는 신발을 바꾸어 신습니다. 출근할 때 신는 신발이 있고 집에서 신는 신발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발은 언제나 무장해야 될 신발은 평화의 신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군화를 신어요.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그 사람이 오면 다투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조종하고 주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두렵고 그리고 명절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여러분 정말 싸우고 다투던 것이 화목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주는 우리 믿음의 그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평화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 때 내가 예수님 대신에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은 평화의 복음의 신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방패가 있어요. 의의 흉배와 함께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어김없이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대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죄하고 참소하게 만드는 이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 디립다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예배가 되겠냐? 그래갖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이 부인이 더 가정스럽게 막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게 사단의 불화살인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그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게 하고 험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참소하게 만드는 걸.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속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회의와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걸 막는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화살을 쏘면 뭘로 막아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무장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제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경로가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무장,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예비한 평화의 신발.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여기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라는 일반적인 진리의 기초 위에 여러분 사단을 공격할 때 성령의 검으로 쓰는 말씀은 레마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암송하고 내 속에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외워놓으셔요. 그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외워놔도 웬만한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과 멸망함이 없다. 나는 반드시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으면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수많은 죽음의 영들이 달라듭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임종예배를 가서 임종예배 때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건 딱 그 기회되고 이것만 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부활. 그 말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6가지 무장과 함께 반드시 영적 전쟁할 때 갖춰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만약에 다 빼고 딱 하나만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전화기죠. 다 놓고 나오더라도 전화기 하나는 갖고 나옵니다. 지갑도 놓고 나올 수 있어요. 지갑 갖고 갈 둘 중에 하나, 전화기냐 지갑이냐 뭘 가져요? 전화기 가지죠. 그래서 지갑 놔두면 안 돌아가도 전화기 놔두면 돌아갑니다. 저도 나올 때마다 지갑, 전화기, 키, 지갑, 전화기, 키. 왜냐 하나씩 꼭 받더래요. 그래서 꼭 외웁니다. 그러면 전화기는 꼭 붙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전화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911에 119에 하고 112에 전화하고 아는 사람에 전화하기 전에 여러분 전화하기 전에 정말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알려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여호수아가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봉헌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그가 불렀던 영적 전쟁의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 그렇게 비방하고 참소할 때마다 때로는 들고 있던 잉크를 벽에 집어던지면서 그가 영적 전쟁에서 흔들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인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